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삶은 예배로 시작하는 삶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빛의교회 식구도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하루가 또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신정 일치 제도였다, 그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사사를 세우셨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도 하고 또 다른 민족들로부터 보호하기도 하시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과 같이 임금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8장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배경이 있는 듯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민족들을 보니 그들에게는 사람이 보기에 믿을 만한 걸출한 왕이 보였던 것이에요. 누가 보아도 따를 만한 왕들이, 임금들이 그 민족들 가운데 있었고 그 왕이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대신 싸워주고 대신 지켜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도 그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임금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배경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8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늙으니 이렇게 성경이 시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사무엘의 영향력이 점점점 사라져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늙을 때에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는 말씀이 8장 1절 2절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본문의 말씀을 먼저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8장 첫 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사사가 되니라. 되니라. 그의 그의 아들들이 아들들이 자기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의 행위를 행위를 따르지 따르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이익을 이익을 따라 따라 뇌물을 뇌물을 받고 받고 판결을 판결을 굽게 굽게 하니라. 하느니라. 사실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되물림 되는 직분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아들에게 되물림이 되고 세습이 될지 모르지만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되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지파별로 이제 사사를 세우는 제도가 사사 제도였는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나이가 늙음에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그를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마치 이제 왕이 세습되듯이 사사 직분이 세습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가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른 민족들을 바라보게 되니까는 그들에게는 걸출한 임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무엘의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도 임금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과 같이 임금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게 됩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은 그 왕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고욕을 주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될 것이고, 이 왕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8장 전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떼를 쓰듯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요구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왕이 있어야만 됩니다. 왕이 우리에게 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사무엘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요구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해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 기도할 때가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르쳐 주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생각해보고 또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말씀을 또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절 이후부터는 왕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이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에게 왕이 세우면은 그들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가 가서 노역을 시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딸들은 데리고 가서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뿐만 아니라 너희 곡식의 11조까지도 왕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16절, 17절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지만 그 왕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왕에게 바치는 것들이 너희에게는 고역이고 고된 일이 될 것이고, 너희의 아들과 딸들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장면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에 너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강한 임금이 오히려 내 마음에 더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을 빼앗아 가고 우리 곡식에게 세금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보다도 내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는 액수가 오히려 내 삶에 더 안정감을 줄 때가 있는 건, 그런 건 느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루 종일 읽고 묵상할 때에도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고, 나를 도와줄 것만 같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만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붙잡히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내게 더 큰 힘이 되는 것만 같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만 같고,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은 다 한두 번 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건 바로 그 전 7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 8장 전 7장에 이미 아주 중요한 사건이 먼저 하나 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어서 블레셋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지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레를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도망가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했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켰던 것이 임금이 아니고 우리를 지켰던 것이 사무엘도 아니고 우리를 지켰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셨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의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매혹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지키는 분은 결국 힘이 센 임금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만 기대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를 지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왕을 세울 때 너희가 받게 되는 해, 실이 득보다 더 많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 2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킬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시면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참된 지혜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자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만 같아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전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무슨 말이에요? 다른 민족들이 왕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요, 주변의 민족들은 다 왕들이 있었어요. 임금이 있었어요. 힘이 강한 자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방 민족들은 이미 왕정 정치를 시작했던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그들의 임금이 되었어요. 대신 싸워주는 자가 된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왕이 부러운 것이었어요. 이방 민족을 보니 그들에게는 강한 임금이 있었고 그 강한 자가 그들을 지키는 것만 같았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반면에 우리를 보니까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이 그냥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가 우리를 지키고 그 사사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했던 것만 같은 거예요. 이에 그들도 생각하기를 우리도 이방 민족들과 같이 왕이 임금이 있고 그 힘이 센 임금이 군대를 조직하게 되면은 전쟁에 나가도 대신 싸우게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잖아요. 우레를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긴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침탈을 당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한 임금이 있으면 좋겠고 더 강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세습되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2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20절 말씀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들의 본심인 거예요. 그들이 자꾸 다른 민족과 비교하기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자꾸 비교하잖아요. 아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하라고 말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너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너의 신앙생활 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더 어느 것이 나은 것이 자꾸만 비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에도 놀 수 있는데 너네는 일요일에 놀 수 없지. 다른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으로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니까는 더는 잘 살 수 없는 것만 같지.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삶과 세상의 삶을 비교하게 만들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신앙인의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보다도 다른 민족들을 바라보게 되니까는 다른 민족들은 더 강한 임금이 있는 것만 같고 자기를 지켜주는 강한 왕이 있는 것만 같고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있어야만 되겠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임금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비교하는 것 속에서는 만족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마르게 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초라하게 생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세웠을 때는 우리 왕이 다른 왕보다 약하면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비교하게 되는 거죠.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들여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누리고 있는 복, 즉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스스로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한 만족,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알 때, 그것에 감사할 줄 알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줬던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즉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신을 스스로 초라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결국 하나님이 왕을 세워 주십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말씀 보면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왕정 제도가 어떤 단점들이 있고 너희가 요구하는 것에 어떠한 책임이 따를 것이고 너희가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조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셔도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도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겪고 있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지 않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당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는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참 부질없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요구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를 늘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를 올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비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